따라서 하십시다.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필요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자기의 직장을 버리고, 그리고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세금을 거두면은 로마에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민족의 반역자, 아주 우리가 그냥 옛날에 세금제 뭐 그런 정도로가 아니고 아주 민족의 반역자처럼 생각하고 대단히 싫어하는, 아주 뭐 상종도 못하는, 안 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도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병도 고쳐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불러주시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생각했는데 지나가는데 예수님이시래요. 세간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저분이 예수님이로구나. 그러더니 예수님이 세간 앞에 오듯이 마태를 불러 마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뭐 따질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주님이 자기를 부를 때 헬육과 언언하지 않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제껴놓고 예수님 따라 나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이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마태를 부르시니까 이 마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기를 인정도 안 해주는데 동네 사람들도 인정 안 해주고 부모 형제들도 저 새끼는 세리가 돼가지고 나를 반역하고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던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대접을 했어요. 집에서 예수님을 대접을 하는데, 야, 정말 우리도 예수님 한번 대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집사님, 예수님이 우리 섬에 한번 오신다면은 대단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집에서 마태가 예수님을 대접을 하는데 이제 모인 사람들을 보면은 모인 사람, 마태의 집에 모인 사람들 보니까 세리들이 왔대요. 세리들. 그러니까 마태의 동료들이잖아요. 마태와 같이 일하던 사람들,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저거는 인간 말종이 아닌 죄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하하호호 히히 그래가면서 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직접 예수님을 배우면서.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또 시기 질투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예수님 제자들 보고 야야 너희 선생님이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해? 야 그게 뭐냐? 이게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쉬운 말씀이에요. 의사. 집사님 안 아프면 의사 찾아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아프고 힘드니까 오라 그러니까 꼼짝없이 애들아 아들한테 전화 걸어요. 야 아빠 며칠 날 병원 가는데 차표 좀 사라. 근데 차표는 아들 몫이에요. 일부러 내가 살려면은 우리는 뭐 못하니까 역에 가가지고 돈 주고 미리 결제하고 미리 다 사놨는데 걔네들은 앉아가지고 뭐 차 타고 다니다가도 뭐 차표 사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의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건강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이 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거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우리는 내가 건강하면 의사? 뭐 지금 의사면 의사지 뭐. 안 찾아가요. 그러나 내가 병들고 힘들면은 의사 찾아가는 거 당연한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예수님은 내가 한다. 이 사람하고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게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기독교도 종교라는 말을 써요. 그죠? 이 종교의 범위 안에 초월한 것이 사실 기독교 우리 믿음인데 이 종교라는 범주 안에 든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종교가 두 가지 나누어요. 에이 목사님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종교 수없이 많아도 그 수없이 많은 종교를 우리가 기독교를 포함해서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요게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종교예요. 자력적 종교.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불교는 부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자기가 해야 돼. 자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자신의 노력과 수양과 고행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자기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노력. 그래서 심지어 뭐 인도 같은 데서는 그 고행을 하는데 몇 년씩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잠도 앉아서 자고 뼈만 바짝 남아있고 또 사람 살에다가 뭘 끼워가지고 그놈 무거운 걸 끌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절에서는 3,000배 3,000번 절을 한다는데 그요 쉬운 일 아니래요. 무릎도 까지고 엄청나게 힘들대요. 심지어 천주교에서도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그 만들어놓은 예수님의 그 상에다 발에다가 입 맞추기도 하고 이게 자력으로 하는 종교 이게 있다. 요걸 전부 다 세상 일반적인 종교를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힘을 빌리는 것. 이걸 타력적 종교라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타력적 종교.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선 달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은 헛되기에 인간 노력. 이것은 헛되기 때문에 신의 도움을 구하는 요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깊은 교리 가운데 하나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자력적인 종교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그 인간이 아무리 나행고양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 인간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데 그래서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자력적인 종교는 결국 망합니다. 요게 망한다. 자력적인 종교. 그러나 타력적인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외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성도들은 행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은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태평양 바다에 상어가 우글거리는 곳에 지금 서너 살 먹는 오리배가 빠졌다고 하십시다. 태평양 바다에 큰 넓고 넓은 보이지 않는 넓은 바다에 오리배가 빠졌는데 그 주변에는 식인 상어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그 어린애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힘을 잘 쳐라니 빨리 저기 식인 상어들 사이로 싹싹 피해가지고 저쪽 무인도 있거든 저쪽으로 가라.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주변에 상어들이 돌고 있을 때 다른 배가 와가지고 그 어린애를 건져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자력적인 종교의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있다. 우리 새섬교 주민들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별로 부족한 것을 못 느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냥 비바람 치면 집안에 앉아 있으면서 먹을 거 있으면 먹고 그냥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섭 받을 것 없이 내가 먹고 살면 됐지. 이게 자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결국은 망하게 돼 있는 게 자력적인 종교, 자력에 의지하는 자들이고, 타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그런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세한 부분, 내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헤아리시는 그분,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때에 시편 18편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인생길에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도우심,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자력적인 사람은 독립성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는데 대단히 귀한 얘기 같지만은 영적 구원의 문제를 놓고 보면은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섬에서 생활하면서 가만히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자기 힘으로 끓여 먹을 수만 있으면은 아무 필요를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자력으로 살다가 뭐 가면 되는 거지. 그 가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는 뻔하게 저렇게 살다가 안 믿고 불신생활하다 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안타까운데도 그걸 못 느끼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정말로 내가 필요한 인물이냐? 여러분 잘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인물인가? 아니면은 예수님 없어도 난 충분히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거고, 그리고 인생 끝나면 그건 모르겠고, 이게 필요 없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찾아오신 주님. 세리, 죄인, 그리고 온갖 고통과 어려움에 주저앉아 있는 실망한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오셨더라. 예수님이 할 일 없으셔가지고 세간에 가신 것 아니에요. 세금 내러 가신 것도 아니고 마태를 부르시기 위해서 가셨다면은,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행하신 모든 행적을 바라보게 되면은, 난성 가부가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대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남편 죽었을 때도 슬펐지만은 마지막 희망인 자기 아들 하나 보고 살아오는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어땠을까요?
그 가부의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썩어가는 자식의 시체를 안고서 생활할 수는 없으니까 매장하러 나가는 그 길 앞에 막아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잖아요. 38년 된 병자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늘 또 좌절하고 내일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친구 하나 제대로 없는 그 인생을 찾아오셨던 주님.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다른 병자들이 있어도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고 필요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주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찾아오시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얽매여 있는 그 자리,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저 보내지 마시고 주여 내가 지금 이런 모습,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절망 중에 있는 자를 찾아오셨던 주님, 이걸 우리가 깊이 이해하시면서 세간에 예수님이 세금 내러 가셨다가 마태를 쳐다보니까 저 친구 살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된 게 아니고 세리 마태를 불러서 쓰시고자 주님의 복음을 기록하게 하고자 주님은 그분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찾아오신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처절한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고 내가 어디 가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도움을 구하는 자들, 이게 찾아오시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이들에게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은 인생들 가운데 자신이 필요한 것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부르짖는 자에게는 주님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인생길에 진정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가요? 아멘. 우리 집사님 고구마, 권사님 고구마 농사 짓느라고 참 고생을 하셨는데 어제 저녁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들을 때에 비가 적당하게 다 왔더라면은 고구마가 고루고루 들었을 텐데 이렇게 가물다 보니까 큰 놈 한 놈만 있고 주변에 없고 근데 집사님 그런 거 느끼세요? 수돗물 주는 것하고 빗물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가지고 유지해 나가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아마 이게 꽃이 모르겠어 햇빛도 받으면서 여기다가 일주일 내내 둘 게 아니고 예배 끝나고 나면 바깥에다 내놓으면 비도 받고 바람도 세고
그러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여기 꼭 안에만 있어가지고 언제는 여자가 미자리니까 가만히 지키고 있어. 이렇게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 다른 것도 없어요. 머릿속에 그냥 집사님 진짜 예수님 필요해요? 아멘. 필요한 것 같지는 안 계셔도 괜찮잖아요. 먹고 지낼 만하고. 근데 내 인생길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의사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건강한 사람, 지가 잘났다는 사람, 지가 똑똑하다는 사람,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다고 자력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인간은 예수님 필요 없으십니다. 예수님 너 없어도 돼. 그러나 병들고 힘들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을 때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던 주님, 내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셨던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 육신의 생명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이 설교 제목을 세리를 부르셨다, 마태를 부르셨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에 내가 너에게 필요하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네가 나를 필요하느냐? 집사람 있지만은 의사가 괜찮다 하면 저 양반은 할렐루야고 예수님은 대답을 잘 안 하시니까 모르겠고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해요. 췌장암이 이만하다고 하십시다. 내 몸 안에 저 어떤 의사가 애둘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만하면은 나는 예수님 여보요 검은 콩 있잖아요. 검은 콩 하나만큼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기도할게요. 참깨 하나만큼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 건데? 집사님 계좌식 오셨어요? 난 누가 뭐 계좌시라고 뭐 한번 보여줬는데 보니까 꼭 점집 넣은 것 같아.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 예수님 내 몸속에 췌장은 주님이 만드셨지 내가 만들었던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요만하다면은 주님 가망콩 있잖아요. 가망콩 그거 하나만큼만 딱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조금 지나면 기도를 이렇게 할게요. 참깨만큼만 되게 해주시고 참깨 그 다음에 시간 지나고 나면은 요거 딱 지금 계좌시 만큼만 해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잘한 건 너무 쉬운 말이고 성경은 진짜 어려운 말이 없는데도 목사들이요 밥 먹고 사는데 설교 어렵게 해요. 나도 이해가 안 가는 말들 많이 해. 지가 말하면서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 소리들 속되게 시골에 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십시다. 의사 필요한 사람 있고 필요 없는 사람 있어. 네가 병드는 걸 아느냐? 네가 필요한 것을 아느냐? 네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느냐? 내가 너에게 필요한 존재냐? 아멘. 주님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아멘. 세상에 다른 건 다 없어도 요즘 와가지고요 집사람 먼저 옆에 있으면 걱정이 안 돼요.
아이,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마누라 너무 의지하는 것 같은데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 너무 어리광 부리는 거 아니냐고. 근데 집사람이 나를 어리광 부리게 만들어요. 하는 짓이. 자기는 모르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다. 기독교는 자력적인 종교가 아니고 타력적인 종교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종교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너 돈 있는데, 돈 있어도 주님 있어야 돼요. 너 건강한데, 건강해도 주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너 필요한 거 없잖아. 그래도 주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내 인생에 주님이 꼭 계셔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마지막까지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